저희 둘째 아들 현준이를 보면 요즘에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글씨를 전혀 읽지 못하는데도요, TV를 혼자 켜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또 선택해서 골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봅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 핸드폰에 이 잠금 패턴을 다 풀고 들어가서 막 핸드폰을 누릅니다. 그리고 언제는 형이 하고 있는 게임을 조용히 보고 있다가 가서 그 형이 하는 걸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똑같이 그걸 어려운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글씨도 모르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둘째 현준이가요, 만으로 3세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딱 3년 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할 줄 안다는 것이 정말로 신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왔던 책이죠. 호모사피엔스, 알파 세대. 그러니까 오늘날 태어난 세대는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한 세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소통을 하고요. 정보를 얻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 경제적 생활까지 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세대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러한 세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MZ세대 많이들 얘기하죠. 또 알파 세대. 이러한 세대가 이제는 앞으로는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특징은요, 바로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요, 그냥 외모만 중시해서 어설프게 껍데기만 말하는, 껍데기만 중요하시는 그러한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의 것도 중요하고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만약에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가치가 있고 분명한 그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에 따른 분명한 열매가 있을 것이고, 이 두 가지가 확실하다면 반드시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열정을 다 걸고 따라가겠다 말하는 것이 MZ세대, 다음 세대, 오늘날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요, 정말로 정확한 세대. 좋은 나무라 말만 하지 말고 좋은 열매 또한 보여주면 따르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스마트한 세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마다 맡겨진 길, 주어진 길을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요,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이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물어봐야 하고요. 맞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뚜벅뚜벅 오늘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세대에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반드시 전한 대로 우리가 살아내야만
그래야지만 앞으로의 세대가 그것을 보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볼을 이렇게 긁으면서요. 여러분들 턱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늘날의 세대는요. 다 여기를 턱을 만지십시오 하면 다 여기를 이렇게 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반응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보며 또 많은 것을 보며 자라왔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에 오는 젊은 세대들은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로 앞구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가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올라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이 높이 있어서 고도가 높아서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곳 예루살렘은 거룩한 장소, 특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징적 장소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 거룩한 곳이 나올 때 이렇게 나아갈 때마다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은 그만큼 거룩한 길이고 숭고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한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으로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집니다. 어찌 보면 무겁다 못해 어두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3절과 34절 먼저 보시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는 이 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기 위한 그러한 예비된 길이요. 이 길은 죽음의 길이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며 순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며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영광된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거룩한 사명의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한 가지 간곡한 청을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37절에 봅니다.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아멘 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축복입니까?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의 반응이요, 의외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어투로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8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요,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진실로 이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팍스 로마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요, 로마가 200년 동안요 긴 세월을 아주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로마의 힘, 로마의 가치관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 가이사의 가치, 로마의 가치는 바로 힘과 능력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대전제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당시의 사상은요, 로마의 논리 그리고 로마의 가치관이 모든 세상을 평정하던 시대입니다. 거기에는 군사적인 힘을 내세우고요, 계급과 사람을 수단 삼아서 정치를 하고요, 능력이 뛰어나면 너도 나도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던 시기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당시 제자들 역시요, 그 로마의 사상에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도 한편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우리 메시아께서 이제 곧 힘을 내셔서 이 세상을 힘으로 뒤집어 엎으시고 왕이 되셔서 가장 높은 자리를 우리 메시아께서 차지하게 될 것이고, 좌우편에는 나 요한이 앉고 나 야고보가 앉겠노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가장 유력한 것이 바로 나일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를 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가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말들을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요, 우리 청년들도 저한테 간혹 통계 자료들을 보내주고 있지만 MZ세대가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과 행실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떠나는 것이죠. 천국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말하고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교회에서조차 요구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말하면서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모습에 상처를 받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새로운 청년이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등록하자마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너밖에 없다. 네가 좀 섬겨야 되겠다. 열심히 섬깁니다. 교회는 섬겨야 된다고 하니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좀 숨을 돌리려고 뒤돌아보니까요, 아무도 섬기지 않고 자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느끼기에는요, 교회가 말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섬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보여주는 그 능력이 교회에게 있어야 한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를 원하면서 그것을 논하면서 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먼저 앉겠느냐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질을 잊은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원리와 똑같은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거룩한 교회를 세상의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교회가요, 만약에 세상의 방법과 질서와 세상의 질서와 똑같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이 시대의 교회의 기준과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모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소망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의 권력대로 똑같은 모습을, 그 모습으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으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로 모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어디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섬김이 대장들, 여러분들 어디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잔과 그 세례의 의미를 이 교회에,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섬김이들 어디 없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은요, 본능적으로요, 이 본능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교회가요, 거짓말하는 교회로 비춰지면요, 절대 교회 오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곳입니다. 섬기라고 말하는 곳이 아니라 섬김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것이 모든 면에서 느껴지지 않는 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세대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는요, 참 따뜻합니다. 가면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 따뜻하고 이 공기 자체가 훈훈합니다. 새신자들 거의 90% 이상이 자리를 잡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코로나 때도 부흥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계속 늘어나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교제해보면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성도들이 자랑합니다. 그 교회가요, 토요일 주일만 되면요, 제가 놀랐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요, 고무장갑부터 낍니다. 장로님들이요, 화장실 변기부터 닦습니다. 새벽부터 청소를 하시고 주방에 가셔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해서 주방을 준비하십니다. 끝없이 봉사를 합니다. 거기도 관리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문단속만 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독교 백화점을 갔는데요, 그때 교회에 저와 친분이 있었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형제님이었죠. 그 형제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제 곧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안수 집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고민이십니까? 제가 안수 집사를 받으면 이 교회를 위해서 온 힘을 쏟아 섬겨야 하는데 저의 직장과 집이 너무 멀어서 고민입니다.
이사를 해서 교회 근처로 와야 하는데 그게 좀처럼 해결이 안 됩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정말 정중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젊은 집사님을 보면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분들이 그 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젊은 분들이요, 기성세대의 섬김을 보면서, 그 교회의 섬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세대는요, 속도 맞아야 되고 진실돼야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진실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따르는 세대인 것이죠.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르구나. 섬기는 것이 복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가치가 있고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이, 그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이구나.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을 보면서 마치 세상의 회사처럼 직급이 있고 계급이 있는 그러한 단체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완전히 오해했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부쩍부쩍 되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부터 젊은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이 14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에 주님과 함께 내가 죽겠으며, 주님 말씀으로 내가 주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내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내가 하나 될 것이고, 주님의 그 살아나심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의 방향은 어찌 보면 잘못되었습니다. 로마식 정치와 로마식 가치관과 로마식 논리에 서로를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는 다른 것이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더 큰 자이냐, 이러한 사상은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상이요,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교회를 보면요, 또 묵묵하게 그 환경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섬기시다가요, 주님이 당하셨던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는 것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시며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는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누구는 둔하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주님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말씀에 따라 섬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에 앉게 되실 분들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면서 또 자신의 의를 막 드러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제일로 섬기니까, 내가 남들보다 제일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섬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남들 비교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섬기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 본질로 다시 돌아가면요, 여러분들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본질로 돌아가면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이요,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이요, 우리 말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이요, 나에게 체화가 돼서요, 나에게 향기가 돼서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방식대로 모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본문 42절과 4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서 4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도요, 으뜸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 있습니다. 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좌우편에 앉게 될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세상을 집권하고 임의로 주관하는 자들, 그 고관들과 같은 권세 있는 모습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상의 모습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자,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 예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 예수의 마음으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자, 예수의 마음으로 기꺼이 사람들의 종이 되려는 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쟤들은 왜 안 하냐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섬겨주시면 됩니다. 주일날 저는 목사님 대예배 때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냄 여인의 헌신, 그 섬김, 감동을 주는 그 섬김, 그러한 감동이 있는 그러한 헌신이 많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기고 섬기고 섬기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섬김을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은 반드시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다음 세대를 외칩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정확하게 전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를 경험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웃들과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통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 또한 변화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섬김이들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믿습니다. 기도하고